하나님의 경륜 주제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데 중간 점검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내용을 중요 내용만 요점만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고 내일 또 이제 주제가 하나 정도 남았는데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딤전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경륜은 여러분이 금방 읽어서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란 자체 이 경륜이란 말 자체도 우리가 안 쓰는 말인데, 제가 이 경륜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운 것, 약속으로 뜻을 세운 것들을 하나님이 행정적으로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신이 세우신, 아무도 모르죠. 혼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지.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실 때에 뜻을 세운 것들을 이루는 경영입니다. 경륜은 뭐라고요? 경영입니다. 경영. 우리도 뭔가 뜻을 세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준비가 되면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나름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야 돼요. 이 건물을 짓는 것도 공정이 있어요. 공정. 이 공사의 일정이 그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것을 안 지키면 건물은 완전 월수도 되는 것입니다.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뜻을 세운 이 일들도 하나님이 그 공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이 경륜을 행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봤기 때문에 제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뽑아낸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순서대로. 자, 믿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뜻을 이루고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누구? 나에게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첫째는 읽어봐요. 시작. 아들들과 함께하는 가정. 자,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정을, 권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라 하면 한마디로 가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는 가정이 물론 지금도 혼자도 가정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가정은 혼자가 아니라 식구가 같이 가족이 있어야 가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2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먼저 나신. 아멘.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부와 성자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 권속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과 생명으로 있는 이런 영으로만 있는 것을 꿈꾸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는, 그래서 한 몸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이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제 몸을 가지는 완성된 아들, 할렐루야. 그런 아들을 이제 낳으셔서 이제 하나님도 그 몸 안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몸을 가진 하나님, 몸을 가진 삼일째 하나님, 몸을 가진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먼저 나게 하심으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고 삼일째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함께 사는 이런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되어야 이 가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성부와 성자가 한 가족이 되는, 한 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먼저 하나님이 가정을 꾸리셨다. 권속을 이루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가정이 거할 집을 세우심. 아멘. 이제 가족이 형성됐어요. 가정이 형성됐는데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집이 있어야 되지. 성부와 성자가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건설하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꿈꾸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성천에서 영광받고 이제 우리에게 내려온 그 거처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이 되는,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신혼집이 있어야 되잖아.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의 건설. 네,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해서 한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으로 돌아온 길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 길이 없다면 그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는 길이 없다면 아무도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는 그 집, 성부와 성자가 한 가족이 되고 권속이 되고 한 집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건설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죽으시는, 한마디로 속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우리의 속죄 담당하는 피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보겠어요. 시작. 약속의 땅에서 이루는 경륜. 자, 이렇게 드디어 이 길을 따라서, 그의 핏길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한 몸을 집으로 삼고 위대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 터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는 은혜를 받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그러기 때문에. 약속이 그러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물론 이제 1번, 2번, 3번, 4번도 소 1번, 4번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많으니까 빼고 5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 밑에 써놨는데, 자, 약속의 땅에서 드디어 뭐야? 경륜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의 땅에서만 1번, 2번, 3번, 4번에서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준비 작업이에요. 준비 작업. 근데 5번에서는 여기서부터는 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드디어 경영되는 곳입니다. 드디어 여기서 그 행정이 집행이 되는 곳이에요. 1번 시작.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대로 들어가 정착함. 자, 이곳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벚꽃놀이처럼 또는 뭐 순례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필그림 교회가 있는데 필그림이라는 뜻이 순례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교회 이름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가 아닙니다.
정착지에 정착지. 무슨 순례야. 여행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필그림 교회는 계속 진리를 찾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큰 뜻으로 보면 교회라는 것은 필그림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몸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았으면 뭐예요? 더 이상 필그림이 되면 안 되지. 순례자가 되면 안 되지.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순례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탐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왜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요? 경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정착하게 하는 거예요. 정착. 2번 시작. 아들의 피를 주심. 예, 정착. 몸이 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피가 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피가 이렇게 많잖아요.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한 6리터, 7리터 아닌가? 그래 리터 맞아요. 한 5, 6리터밖에 없어 피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3리터 과반수 이상 빠지면요 죽습니다. 피가 굉장히 많은 게 아닙니다. 자, 아들의 피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피를 받아야 돼. 아멘? 길거리에 있는 지금 길이 되신 피를 받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피는 길이 되신 피야. 그 길이 되신 피를 여러분들이 다 수혈 받아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있는 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위해서 말해주는 그 살아 생동하는 그 피를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그 피가 있을 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완전히 영원히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죄 사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2번 시작. 3번 시작. 아들의 영을 주심. 자, 피만 우리가 공급받았고 죄 사함만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야. 그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영도 받아야 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또 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몸이 되기 위해서 영과 피를.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부에서 딱 그걸 잡아가지고 쇼츠 영상에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딱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석기 이 말씀대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나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좀 멋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별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알아서 다 역사빨 알아서. 4번째 시작.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심.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그대로 올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세우신 뜻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거의 80%가 된 거예요. 이제 한 20% 남아요. 그건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할 텐데 좀 이렇게 한번 중간에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을. 이게 다 사랑이야. 1번부터 6번까지가 전부 나를 향한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이런 게 사랑. 4번 했죠? 읽었죠? 예, 그러니까 피와 영을 주어서 뭐 하려고?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즉 아들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아버지와 함께 동거함. 예,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이죠. 가정교육입니다. 아버지께 배워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런 관계를 배우게 해요. 아버지께 우리가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거하는 아들로서의 모든 부분과 그런 성품, 그 아버지를 상대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것에 배워야 돼요. 예. 담임 목사는 여기에 아주 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필요를 채우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을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는 그런 생명과 가족 관계와 사랑과 생명의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여러분 정말 말 안 들으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관계를 맺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애들, 탈선한 아이들을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쓰다듬으면 되고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잘할 때 칭찬하는 것이지 못하는데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요? 사랑의 매를 대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좀 여러분들 그걸 안 해요. 예.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런 수준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 양육해 가실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 여러분 책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더 성숙한 아들, 좀 더 좋은 아들, 좀 더 바른 아들, 그런 뭐 생각과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아버지와 동거하는, 아버지가 함께 동거하는 삶을 이곳에 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6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게 하며. 자,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관계하면서 이제 또 무엇을 살겠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이제 너는 대한민국, 이 세상의 나라의 시민이 아니고 너의 현주소, 너의 현주소가 바로 하늘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너희가 시민이다. 이런 것을 이곳에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금 파견되어 나와 사는 거지, 이곳에 우리가 대사관처럼 와서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을 계몽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좋은 아들로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인간들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그들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인간들의 평가 때문에 내가 정말 기분 좋아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관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관계 때문에 내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일 때문에 내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애통도 하고 기뻐도 하는 이런 정말 클래스가 정말 인간들은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높은 클래스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무식하고 유식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누구예요? 엄마야. 자식이 있는 한 자기는 엄마인 거야, 엄마. 엄마로서, 부인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엄마인데 애들인데 돌보지 않고, 야, 너 누구냐 갑자기 그러고, 난 너희들에게 왜 밥을 해줘? 어제도 해줘, 오늘 또 해줘야 돼? 아니, 아침에 애들 점점 또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 땅에 나는 정말 이 생명을 전달하는 대사로 하나님께 파견되어서 내가 왔고,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며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아들로 이렇게 멋지게 지금 양육하고 나를 세워주고 있다. 아멘. 그래서 보통 다른 인간들과 여러분을 견주며 다른 사람들이 입은 거, 쓰는 거, 사는 거, 이런 것만 보고서 여러분 그대로 그걸 부러워하거나 또 그걸 경시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를 우리는 이 경륜 가운데 충분히 살아야 된다. 왜? 이 나라에 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도 삽니다. 이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하나입니다. 훗날에 부활의 몸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도 이 나라와 연결된 겁니다. 이 나라가 받쳐져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살지 못한 분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이미 들어왔으면 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 정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계몽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파견된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군산 여러분의 고향 아니에요. 고향은 여러분들의 아들 나라가 고향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의 고향 본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파견되어 온 거예요.
파견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군산이라는 곳에 여러분 애틀란타, 광주, 뭐 울산, 여러분 대전, 평택,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뜨는 거야. 언제든지 발 뛰는 거야. 언제든지 여기 있는 거 아파트가 뭐 10억짜리 갖고 5억짜리에서 그만둬 돌아와. 그러면 딱 놓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번 시작. 아들들의 의식주. 아멘. 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나라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성장, 양육을 시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의식주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살게 합니다. 주고 그리고 뭐 그리스도의 몸을 양식으로 먹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시작. 아들의 수 채우기. 아멘. 그래서 결국 뭐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을 왜 경영하며 사람들을 다 불러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자, 그리스도. 자, 창세는 그리스도가 있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건속, 가족이 시작됐어요. 아멘? 아멘? 자, 그 창세 그리스도가 인간의 아들, 사람,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예수로 오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자, 십자가에서 자, 인류의 죄를 대속했죠? 자, 그리고 이분의 몸은 장렬하게 제물로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 몸이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죄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부활의 몸을 입어버렸어요. 이건 뭐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골로새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자,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되신 그리스도. 자, 이 몸이 되신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할 때부터 이제 뭐다 몸이 되신 그리스도가 됐을 때부터 이때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여기에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 여기 김현자. 김현자, 창세 그리스도 김현자 집사님 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인자 예수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데 이때 김현자 집사님의 죄를 대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이때 여기 있었네? 그러면 인간 김현자는 이제 여기서 함께 예수님과 죽은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계속 떠오겠는데 이제.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안 되고 몸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몸이 된 그리스도 안에 김사님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 뜻이 이렇게 되게 하는 거. 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김민수 사님 들어와서 뭐 하려고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는 주께서 들어왔고, 여기는 원래부터 이렇게 피주돼 살았고, 주께서 예수님과 연합했고, 그리스도의 몸이 왜 들어왔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 형상을 이루려고 그냥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나님 불렀잖아요 지금. 그래서 몸 안에 여러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막 이렇게 만나서 김집사 너무 반가워 서로 축복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되어 가는 게 여러분 이 하루에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이 돼. 그래,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뭐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이 몸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김집사님 대표로 썼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다 있어야 돼.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여러분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되어야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거지.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그 아들들만이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계시록이 뭐래요? 그 이름이 생명록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고잖아요.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안 해버리고 이거 여기서 이 생활을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보러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 이름을 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의식주를 주어서 이 아들의 수를 이 몸에서 채웁니다. 이 몸에서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몸이 돼야 된다. 몸이 되는 그 아들의 수가 채워진 뭐요? 주님 재림하시지. 재림해야 재림이 목적이 아니에요. 재림해야 하나님 뜻인 천년천국과 그 다음에 완전한 뜻인 영원천국을 하나님이 건설한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시작. 천사를 사용하여 경륜을 행하시. 자,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지. 하나님이 천사, 권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 역사로 천사들을 사용해서 이 아들을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는 이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1번 시작. 타락한 천사. 예,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 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갖고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아들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배경을 깔아 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 흑암을 선택하지 않고 공허와 혼돈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과 질서와 이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이런 빛과 영들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할 분명한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마귀 사단의 영들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의 종의 사역자 천사. 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종으로 삼아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고요. 3번 시작. 복음 전파와 구원에 사역하는 천사. 네, 복음 전파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천사를 사용하고 있고 4번 시작. 심판 집행에 사역하는 천사. 예, 3번 4번은 완전히 반대죠. 근데 이 두 개의 일을 천사들이 다 합니다.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 해당이 안 되면 심판하여 형벌을 주는 분이에요. 이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 5번 시작. 수호 천사. 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신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수호 천사가 만약에 제 생각에 없다면은 사단 바위가 정말 사람들을 한 10살 미만에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10살도 되기 전에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전쟁에 일으키든 뭐든 별걸 다 해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질병을 일으켜서. 근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주어서 여러분 그래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겠어요? 응? 한 몸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고. 6번 시작. 아들들을 섬기는 천사. 자, 이 중에 또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들에게는 또 다른 천사를 하나님 더 붙여주시는 거죠. 정말 아들들이 여러분 우리 아들들은 보호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호받는 존재가 아닌지 아들들은 마귀든 귀신이든 뭐 다 때려 부시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 어둠과 흑암과 공허를 짓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고 다니는 거예요. 이기는 통치 왕권 속에 속한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사람도 살려야 되고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부셔버려야 되죠. 이런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의 아들 구원받을 이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림받기 위해서 이 아들들을 위한 천사들을 특별히 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가 어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는데 아들 이 천사를 더 달라고 이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그 아들들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할 때에 천사들은 그냥 와 있는 거야. 이미 우리가 서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네 도성 안에 천만 천사 그냥 있어. 그냥 뭐 달라고 안 해도 옆에 있어 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천사들은 그냥 성령이 여러분을 구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 순종만 하면 오토매틱 그냥 자동으로 천사들은 성령을 따라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여러분 이 세상은 전도서 말했잖아요. 형통과 공고를 하나님이 겸하여 주신다고. 뭐가 뭐? 형통 플러스 공고를 더하여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모든 장래를 안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어? 자신만 말하지. 내가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야 이거면 되고 이거면 안 돼. 여러분 엄마들 다 그렇게 하잖아. 아빠들 자녀들한테 야 그거 하면 되고 안 돼. 그것도 말이 안 돼.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1번에서 5번까지가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에요. 6번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경륜 이루고 가시는 권능, 능력에 대해서 말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한 주제 하나 정도만 더 하면 마칩니다. 여러분 2번 이 사실은 좀 순서는 조금 내가 틀린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걸 내가 책으로 교재로 읽어도 낼 건데 그때 다 맞출 텐데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을 항상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여러분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진짜 아들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산다는 것은 5번.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생명권을 이루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